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팔 신호 규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면 이 나팔 소리는 뭐와 같은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래라 저래라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듣고 살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광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길을 그들이 행진을 하는 거거든요. 나팔이 울리지 않으면, 나팔이 잠자면 그들은 잠잠했고, 나팔이 불게 되면 그들은 움직이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따라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하루 일어나서 오늘 주일을 시작했어요. 또 하루를 어제 예배 가운데서 교회 안에 생활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주무시고 내일 하루를 시작하고, 이렇게 우리의 일생을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하면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 이 삶이 예수 잘 믿는 삶입니다. 말씀 따로, 내가 살아가는 삶 따로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다. 적어도 이 결단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예배당을 떠나면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은나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으로 나팔을 만들라고 해서 일단 은은 빼버리고 이제 나팔만이라는 단어를 할게요. 나팔은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일어날 때 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데, 첫 번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이 모일 때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했고요. 두 번째로는 진행할 때, 광야길을 이들이 나와서 가야 될 목표점이 있잖아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진행할 때 나팔 불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세 가지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광야 백성들은요,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는,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떤 절기도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디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적들이 자기들을 위협해도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자신들의 또 생각이나 의견, 감정대로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에 따라서만? 나팔 소리를 따라서 그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 먼저 구약적 배경을 전제로 놓고, 또 하나는 이 나팔을 부는 일은 누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제사장이 불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팔 몇 개 만들어라 그랬어요? 2개. 그럼 왜 2개 만들어라 그랬을까요? 나팔은 누가 분다? 제사장이 분다. 그럼 왜 나팔을 2개 만들어라 그랬을까요? 이때 제사장은 두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론을 제외하고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 이다말,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2개의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던 구름
구름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팔 소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지금 구약 시대 때는, 이때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이용하셨어요? 구름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뜻, 이거는 내 뜻이야, 이거는 내 말이야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뭐를 주셨다고요? 나팔 소리를 주셨다. 지금은 그게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움직이거나 행동하면 안 된다. 절대, 이거는 절대입니다. 영어로 never, 절대예요. 절대. 성도라면, 내가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말씀을 떠나서 움직이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제 말씀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내가 말씀을 떠나서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말씀 앞에서 뭐를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요? 바로 나의 지식. 여러분, 내 지식을 말씀 앞에는 무릎을 꿇게 해요. 또 나의 이성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도 하나님의 말씀 앞과 어긋됐다면 그는 내 것을 뭐 해야 된다?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그럼 결국은 나는 내 이성, 내 생각에는 이러한데, 지금 내 감정이 이러한데,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렇던데,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했던 모든 것을 뭐 하라? 예? 이게 바로 말씀을 따라서. 자, 그러면 오늘 이 나팔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 이제 한두 가지 정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말씀은 뭐 할 때 하면 회중을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회중을 모을 때 너희들 나팔을 부르는데, 그러면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한 번 불면, 두 번째 크게 울려 불면 뭐 이런 규칙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이 백성들 입장에서 뭐가 있어요? 바로 인간의 책임이 따른다라는 책임. 이게 뭔가 하면, 자, 지난 시간에 구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이 민수기를 우리가 공부를 해 오면서 분명하게 성경을 읽으실 때 정리하고 읽으셔야 되는데, 구름이 딱 성경에 나타나면 뭐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증거라 그랬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어떤 표현이 구름이고, 그럼 오늘 나팔은 뭐예요?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라면 나팔은, 자, 제사장에게 계시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나팔이라. 나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제사장에 뭘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백성들이 모을 때, 진행시킬 때 한 번 길게 불면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길게 불면 이렇게 하는, 이걸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제사장에게. 그럼 제사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뭐를 통해서? 나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팔 소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팔 소리인 거예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이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한다, 이거는 이제 믿었는데 뭘 모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아, 구름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팔소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샤켄하시는데 그래 나와 함께 있단 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팔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뜻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나팔을 불지 않거나 아니면 그 나팔을 잘못 불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 수 없게 돼요? 백성들이 알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나팔을 잘못 불게 되면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지금 살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합니다. 왜? 결국은요, 이 제사장들 때문에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잘못 나팔을 분 것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나팔은, 구약에는 나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나팔로. 그럼 오늘날에는 뭘 한다 그랬죠? 말씀과 성령의 감동.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가 잡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걸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교회의 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으냐, 혹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로 뭘 한다 그랬어요? 세웠나니, 교회의 이 직임을 세웠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왜 이런 직분을 세웠는가 하면 딱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믿고 안다. 자, 우리가 헬라어 동사에 안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플러스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알고 행함이 한국말에는 빠져있지만은, 이 성경에 안다라고 하는 동사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워가지고 알았으면 그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뭐 하는 거다? 안다라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다? 하나가 되어, 이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복음 전환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전도자를, 선지자를 세웠다 그러거든.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세웠다?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웠다. 그럼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데,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된. 오늘날 교회의 교사와 가르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모든 성도들을 뭐처럼 만들어라? 예수님처럼 만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되어야 돼요. 돈 잘 벌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영화를 이거 위해서 목사 만들고 가르치자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뭐 되라고? 예수님처럼 되도록, 예수님 닮게 할 우리를 세웠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저희인데 다른 것 묻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을 수 있어? 이것만 물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목사는 세상에 대해서 문외해도 괜찮아요. 오직 성경만 그냥 깨뚫고, 성경에만 그냥 바른 길로만, 나팔만 제대로만 불어주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책임이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불면 부는 대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될 책임, 그대로 해야 될 책임,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게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서 꼭 오늘보다는 내일이 예수님 조금 더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번에 그게 많이 되겠어요. 그 대신에 뒤로는 성경에도 보니까 히브리서 딜의 태보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후퇴는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꼭 내일이 조금 닮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입니다. 정말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런 어떤 향기를 누군가는 맡게 된다라는,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이 지금 쓴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성경을 지금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인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천사를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그럼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요한에게. 예,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분석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요한에게 계시가 주어졌는데, 그러면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계시를 누구에게 전하려고 기록한 거죠? 우리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교회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요한이 받아서 그것을 교회에게 전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전하면 이 계시의 말씀을 먼저 누가 가장 먼저 바로 알아야 돼요? 목사님. 목사지요. 그게 나 맞췄네. 교사지요. 가르치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세울 때 그 교회 담임 목사와 함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를 가르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 교회의 공동체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특별히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그거를 목사에게 이 양무리들을 목양할 수 있도록 맡겼고, 목사가 그거를 혼자 할 수 없으니 리더들을 세워서 함께 공부하면서 나누어 주면서 이거를 또 나누어라, 이렇게 해서 교회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말씀이. 왜 그런지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버렸어요,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들은 뭐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내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이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만 교회의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니? 다 죽는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팔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나팔을 부는 사람은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줘야 돼요. 정확하게 불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 교회는
지금 길 가시다가 이사를 예를 가셔가지고 큰 예배당이 지어져 있고 건물이 지어져 있고 십자가 붙어 있고 뭐 거기에 교단 때로는 뭐 통합적 합동적 뭐 이렇게 순복음 쭉 적혀져 있고 있으면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똑같은 교회라 생각하고 목사도 다 똑같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저분도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단연코 그렇지 않다.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사는 아니다. 왜?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거기에. 그러면 저는 이 말씀 중에 이런 생각, 그러면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마다 오셔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영혼이 살아갈까 죽어갈까 이 생각이 또 질문이 또 들어지더라고요. 질문 들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숙제지만 교회를 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정하죠? 몇 번 예배 드려보고, 그렇죠? 예배 드려보고 분위기를 먼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으면 이 사람이 내는 교회에 정할 리가 없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이 그 시간에 딱 갔는데 내 감정이 막 기쁘고 막 좋고 하고, 그 다음에 성도가 많이 있고 이러면 분명히 내 마음이 거기 끌리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도 내 감정을 기쁘게 해주는 말을 하고 막 그 시간에 행복하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정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나팔이 제대로 부러지고 있느냐, 그렇죠?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왜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는 왜 중요하죠? 나중에 내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버리면 지옥이고 영혼이 살면 천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 아니에요. 내 감정을 좋게 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남들보다 잘난 것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인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오직 보면은 가장 천한 것 중에 천한 것일지라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믿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믿고요.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것도 제가 깨닫습니다. 아멘. 이거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속으로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요? 작은 조금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도 때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각 들어버려요. 나 이걸 얼마나 느끼면서 얼마나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팔을 불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이 강단에서 선포를 해요. 또 한 번 주석을 보고 또 한 번 찾아보고 또 한 번 찾아봐서, 왜? 우리가 여러분들은 안 보시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20명, 30명 유튜브로 누군가가 보고 계시거든. 유튜브에 송출된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저도 뭐 이단 시비에 얼마든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웬만한 교회들은 유튜브를 사실은 잘 안 하려고 그러고 홈페이지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나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왜? 바른 말씀을 전해.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 선포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생각을 개조시키고 변화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줄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전하는.
이걸 저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저뿐만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했죠? 나는 당신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팔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세상에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명한 나팔을 부셔야 된다. 그냥 타협하는,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것이다 그냥 어루쩡쩡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나팔을 부르.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요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이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분명하게 나팔을 불 수 있을까요? 내가 불 수 있는 나팔은 뭘까요? 다시 말하면, 자, 말씀이 우리의 나팔인데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고 내 삶으로 그 말씀을 뒷받쳐 주지 못하면 이거는 뭐예요? 나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왜 삶인가? 나는 뭐를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내 삶의 생사하복을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나팔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성경을 보니까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이해를 해라. 그 다음에 감사해라. 그 다음에 기도해라. 그 다음에 불평불만하지 말아라.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내 삶에 이래 비춰질 때, 아하,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참 멋있게 산다. 이쁘게 산다. 나도 예수, 한번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도 좀 믿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 용서가 되지? 저 사랑이 되지? 이해가 되지? 포용이 되지? 이야, 나도 저런 예수 한번 믿어봐야 돼.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수평이동하는 것 말고요, 정말 거리에 나가서 믿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도해보면은요, 마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너무너무 완악해서 교회에 1도 나올 마음들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깨달으면 이제 아무리 전도지 들고 거리에 나가서, 물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지만 교회에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도 우리의 말로는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뭘 보여줘야 돼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데, 오늘도 어젠가 누군가 그러더라고. 봐도 누구를 보아도 본받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를 보아도 본받을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면 아무리 전도지 나가 전도해도 그 사람 본받을 게 없는데 예배당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증거가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에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합시다. 뭐라고 결단한달까요? 오늘 당신은 그러면은, 나는 항상 멀어지니까 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겠다. 너무 기나요? 예, 요거 하시면 치매 안 걸립니다. 예, 치매 고침 받습니다. 있어도 고침 받습니다. 뭐라 그래? 자, 일단 나는 주어가 나니까, 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향한 뭐가 되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겠다. 메시지가 되겠다.
자, 또 한 번 더 합시다. 자, 나는 일단 누가 한다고요? 내가 뭐 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겠다. 이제 되시겠죠? 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오셔서 가장 메시지는 어디에서부터 돼야 돼요? 가정에서. 그렇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럴 때 그렇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한 내 삶이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하시고 이제 시간이 12시인데요. 오늘은 설명을 제가 깊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마치랍니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도 되니까 그럼 조금 더 할까요? 사람들 마음이 다 다르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뭐 오늘 원고가 4장, 말출입은 4장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합치 아니면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야 되니까 뭐 쭉 내뱉는 것보다는 내일 하더라도 오늘 확실히 해나간 사람. 자,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자, 3가지 중에 주보에는 3가지 있는데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우리에게 이 나팔은 언제 회중을 모으기 위해서 했다. 그럼 모을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책임이 필요하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나팔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신약의 베드로전서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뭐가 나와요? 징계가 따라오고. 그럼 그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 자,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공부하시고 좀 더 성경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말씀을 공부하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말씀하고 함께 깨닫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다 그러시던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그래, 나도 세상 가봐야 뭐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셔서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하나님의 뭐가 되자? 나팔, 메시지가 되자. 예수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죄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